산호라면 딱한 가장들이 있죠. 오늘 본문에 등장한 주인공은 참 딱한 가장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죽고 아빠가 돌아갔었어요. 그리고 남은 건 빚더미 뿐이었으니 참 딱하죠. 그 상태만으로도 절망적인데 빚 준 사람이 빚을 갚지 못하면은 빚 대신 당신이 두 아들을 총으로 내놓으시오라고 하게 되었으니 상황이 참 어려운 환경이었죠. 쉽게 말하면 이 집은 지금 파산 상태였어요. 이 이야기는 구약에 기록된 얘기이지만 사실은 성경 전체와 우리 기독교가 어떤 것인지, 기독교인이란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를 설명해 준 대표적인 이야기라 할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은 모두 파탄한 존재죠. 우리는 파산했어요. 그래서 죄의 종, 죄의 노예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었죠. 그런 우리들은 이 여인처럼 사람의 방법은 이제 없어요.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오직 하나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파산한 인생들에게 유일한 죄의 값의 대불자로, 구속자로 오셨고 그분의 십자가의 피와 보혈은 파산한 여러분과 저의 죄의 값을 대신 완불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삶의 빈 그릇에 기름이 되어주시고 넉넉한 채움이 되어주심으로 들어오며 나가며 풍성한 꼴을 얻게 하시는 복음을 단적으로 열왕기하 4장의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인에게 남은 것은 기름병 하나뿐이었죠. 기름병 하나뿐이었다는 건 단순히 참기름, 들기름 한 병 남았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는 뜻만이 아니에요. 그건 유대인들의 관용구로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빈털털입니다 하는 뜻이거든요. 구원은 빈털털이라고 자기 스스로를 낮추는 사람의 것이 되잖아요. 주님의 은혜는 오늘도 나는 빈털털입니다. 주님이 채워주지 않으시면 난 희망 없습니다. 우리 가정은 빈털털입니다. 주님이 내 가정의 자녀들의 마음의 항아리에 은혜의 기름을 채워주지 않으시면 우리 자녀들의 희망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빈털털이 빈 항아리입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희망 없습니다가 오늘 본문이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하시는 빈 마음, 빈 그릇의 고백이지요. 기독교란 무엇입니까?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다고 가르치는 종교입니다. 구세주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필요하고 그분의 은혜로만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전하는 것, 그게 참 기독교요, 참 복음이지요. 신앙하는 많은 사람들은 차원이 다른 구원을 각기 받은 게 아닙니다. 똑같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구원을 누리는 기쁨은 달라요. 죄 용서도 똑같이 받았어요. 그런데 죄 용서의 자유는 달라요. 성령을 모두가 다 받았어요. 그런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각자가 달라요. 우리는 소망하지요. 받은 바의 구원을 더 많이 누리고 싶은 것, 받은 바의 사죄의 은총을 더 감격스럽게 누리고 싶은 것, 받은 바의 성령의 역사가 더 충만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왜 각자가 동일한 구원을 받았는데 차이가 이렇게 많은 걸까요? 어떤 이는 예배하며 돌아가면서 자기의 생애에 가장 큰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하며 돌아가요. 어떤 이는 설교를 들으면서 내 인생의 최고의 해답을 얻었다는 감격의 찬 목소리로 일어나 가정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하품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일어나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기독교의 신앙은 딱 한마디로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통하여 정의해 줍니다. 그것이 뭐냐면 빈 그릇의 마음이라야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복음이 올시다. 오늘의 말씀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요세푸스라는 유명한 유대 역사학자가 있었어요. 그 역사학자는 오늘 보면 죽은 사람, 여호와를 경외한 사람이 열왕기하 상 18장에 등장한 오바댜였을 것이다 추정합니다. 그 주장이 맞든 틀리든 학자의 이야기고 중요한 것은 오늘 그는 죽었고 그의 집안은 파산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아들은 종으로 팔려갈 지경이 되었어요. 이 여인이 선택한 것은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여인은 지금 방향 잘못 잡은 겁니다. 육의 눈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저 옆에 있네, 한참 잘못하고 있네, 욕먹을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금방 할 수 있겠잖아요. 이 여인은 선지자 찾아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누구 찾아가야 됩니까? 빚쟁이 찾아가야죠. 채권자 찾아가야 하잖아요. 가서 빚을 좀 탕감해 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지금은 3년 6개월의 가뭄이니 내가 가진 거 없습니다. 내 손발이 닳도록 일해서 갚을 터이니 빚 상환을 좀 유예해 주십시오. 그게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그게 합리적이에요. 그래야 순서가 맞아요. 그런데 이 당사자가 전혀 아닌 상관없는 엘리사에게 찾아가 부르짖어요. 이 여인이 인식한 건 딱 하나입니다. 이 일은 사람이 해결할 수 없다는 걸 한 거죠. 내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걸 한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부르짖었다는 이야기는 천둥소리처럼 외쳤다는 뜻이거든요.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 외에는 희망이 없으니까, 주님의 도움 없이는 출구가 없으니까 천둥처럼 부르짖고 도와주십시오. 내 가정을 건져주십시오. 내 아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해결을 도와줄 남편도 없습니다. 내 부모도 해결 못합니다. 내 형제도 해결 못합니다. 이 일은 기적을 만드신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해결 못합니다. 그것이 그 여인이 부르짖었던 이유였지요.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아리가 빈 상태를 경험합니다. 파산한 상태에 이르기도 합니다.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때 대부분의 사람은 그가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인간의 방법을 찾지요. 도와줄 사람을 찾아가지요. 내가 뛸 수 있고 내가 만날 수 있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모색하고 두들기며 애쓰고 힘쓰죠. 그런데 파산한 상태에 이르게 되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파산한 상태에 이르는 일을 도와줄 형제는 없습니다. 파산한 상태에 이르는 자녀를 도와줄 부모도 없습니다. 파산은 오로지 파산한 자신만이 해결하며 자신만이 감당해야 할 인생의 짐이지요. 기독교란 무엇입니까? 당신이 당면하고 있는 죄의 체벌, 죄의 싹신 채무는 어느 누구도 대신 지불할 수 없다는 걸 전하는 것이에요.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께 가시오. 방법이 있다면 오늘 성가대의 찬양처럼 예수께 가시오. 방법이 있다면 예수 십자가 앞에 매달리시오. 그분이 당신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죄의 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당신에게 허락된 이 놀라운 구원을 풍성히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죄 사유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의 감동을 풍성히 누리기 원하십니다. 그 은혜를 끊임없이 누리고 싶다면 당신의 마음이 빈 그릇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 찾아가 주의 빈 그릇을 빌려주십시오.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주의 빈 그릇의 마음을 빌려주십시오. 하나님이면서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지 않으시고 죽기까지 자기를 비워 복종하셨던 예수의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내가 성령의 사람이지만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은혜 외에는. 내가 일찍이 예수를 믿어 5대째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내가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다라고 매일 자기를 비워 내 주님처럼 빈 마음, 빈 그릇을 빌려오는 이에게 주님은 구원의 기쁨을 채우고 채워주신다는 복음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예배 때마다 풍성한 은혜를 채움받고 일어나고 계시나요? 주님 전에 나올 때마다 나는 오늘 또 한 주간을 살 만한 은혜가 충분해. 나는 오늘 또 찬양하면서 내 주님이 채워준 은혜가 넘쳐나. 세상에 나아가 다시 나는 싸워 이길 수 있을 만한 은혜를 공급받았어. 기도의 자리에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날개 들려주시는 것 같은 새 힘을 얻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나는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모든 것이 무너진 상태와 같을지라도 예수 피로 인하여 나는 담대해. 예수의 보혈로 인하여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어서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 나는 정죄함이 없는 성령의 생명의 법 아래에 있어 이 은혜를 누리고 계시나요? 이 은혜를 누리는 신자, 신앙 좋은 신자 아닙니다. 빈 그릇이 되어 있는 마음을 가진 신자입니다. 그 감격을 가진 사람,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신자입니다. 예수 십자가 외에는, 예수 공로 외에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는 사람은 빈 그릇 채워주십니다. 그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채워줘서 부족함이 없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마틴 노이스 목사님은 내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는 책에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에게 동일하지만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은 각자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누구에게 달려있느냐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달려있습니다. 우리의 그릇이 얼마나 비어있느냐가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전부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누리는 건 우리 당사자의 몫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은혜가 넘치기를 얼마나 염원하십니까? 명절날 자녀들 보고 자녀와 교제하고 돌아가는 자녀의 뒷모습을 보며 어느 해나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아들의 가정에 필요하구나 느끼지 않나요? 우리 며느리를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우리 아들과 우리 딸을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는 채워줄 수 없어요. 그러면 빈 그릇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구할 뿐이죠.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난 안 됩니다.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난 고칠 수 없습니다. 간섭해 주십시오 주님. 내게는 해답이 없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천둥처럼 부르짖는 거죠. 찬양 한 소리를 드려도 예수님이 나의 행복이라고, 주님의 의만이 내가 자랑할 수 있는 의복이라고, 성령의 감동만이 우리의 가정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기름이라고, 나는 하나님 앞에 거짓입니다. 빈 그릇밖에, 빈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건져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우리 성경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라. 조금 빌리지 말고란 말은 많이 빌려라 하는 얘기입니다. 넌 아직 원리를 몰라. 따라. 지금 내게는 돈이 필요하지 빈 그릇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따질 수 있었어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선지자님 왜 엉뚱한 얘기 하십니까? 지금 내 문제 지금 제대로 파악하신 거예요. 내 문제는 돈 문제입니다. 빈 그릇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여인이 순종할 줄 아셨어요. 그래, 네 가정의 문제는 돈 문제지. 그런데 그 돈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
순종으로만 풀린다는 걸 하나님이 가르쳐 줬어요. 어떤 순종입니까? 빈 그릇 빌려와. 조금 빌려오지 않고 많이 빌려와라. 네가 빌려온 그릇만큼 은혜는 채워준다 하시는 메시지를 기독교의 메시지로 오늘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쉬운 성경 번역본으로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이웃 사람들에게 가서 빈 그릇을 있는 대로 빌려오시오. 그릇을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시오. 예배당에 나오는 성도님들 얼마만큼 은혜를 받아가느냐? 여러분, 목사가 준비한 은혜만큼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이 빌려온 빈 그릇만큼 은혜 받아갑니다. 주님께 나올 때 나는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다는 빈 마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나는 스스로 설 수 없는 무능한 존재, 전적 부패한 존재, 전적 무기력한 존재 이오니 주여 구합니다. 은혜를 주십시오. 주여 간구합니다. 채워주십시오. 내 가정 버리시면 안 됩니다. 내 자녀 외면하시면 안 돼요. 내 남편 이대로 두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 간섭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빈 그릇으로 내어드리겠사오니 채워주세요. 공급해주세요. 일해주세요 하는 것이 기독교라는 것을 오늘 구약의 이야기를 통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과 제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한 주간을 살 수 있는 은혜 안 주시면 난 넘어집니다. 오늘 예배가 내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내 남은 여생이 걸렸습니다. 주님, 나는 그냥 돌아갈 수 없습니다. 채워주셔야 합니다. 공급해 주셔야 합니다. 부어주셔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는 필요합니다라는 이 목마름이 몇 개이느냐에 따라 여러분 예배 때마다 아버지의 은혜를 받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교회 내에 빈 그릇을 가진 신자를 여러분 얼마나 볼 수 있을까요? 꽉 찬 그릇, 내 신앙의 행위로 꽉 차 있고, 내 봉사로 꽉 차 있고, 내가 이 교회에 헌신한 걸로 꽉 차 있어서 비어있는 마음을 하나님께 달라고 하여도 꽉 차 내드릴 것이 없는 마음으로 혹시 우리가 교회를 드나들고만 있지는 않을까요? 조이스 마이어 여사는 지금도 세계 기독교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그 여인이 쓴 염려하지 말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련한 여인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먼저 첫 번째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는 비어있는 상태라는 걸 인식하는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갈 수 있는 방법도 마찬가지다. 주님 전에 나올 때마다 난 비어있는 사람이다. 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우리 집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들, 그들은 부르짖는다. 배고프다. 목마르다. 조이스 마이어 여사는 또한 얘기합니다. 비어있는 그릇이란 의미는 교만과 거만을 스스로 마음에 제거하고 영적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배고픔과 목마름을 의미한다고요. 신앙하는 성도님들을 만날 때 배고파하는 성도는 금방 할 수 있어요. 대접한 걸 개걸스럽게 먹어요. 말씀과 은혜를 개걸스럽게 받아 잡숴요. 찬양을 부르러 보이는 눈빛을 알아요.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 노랫말 가사 하나하나가 내 고백이에요. 내 기도예요. 내 소원이에요. 그들이 말씀을 듣는 태도를 보면 금방 할 수 있어요. 마치 던지면 하나도 놓치지 않을 것 같아 마음의 문을 확 열어 빈 그릇에 가득 채우고 가득 채우는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제가 사는 길, 여러분이 사는 길은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채워주시는 건 절대로 교회 역량만큼 아닙니다. 설교자인 역량만큼도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 함께 은혜 누리며 채움받을 수 있는 역량은 각자 우리의 배고픈 만큼입니다. 목마른 만큼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것,
그래서 마틴 노이존스는 은혜의 기적이라는 그의 설교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동일한 것이지만 구원을 누리는 분량은 각자에게 달렸습니다. 그것은 철저히 빈 그릇을 빌려온 만큼 각자가 얻어갈 것입니다라고 소개합니다. 신앙하는 교우 여러분, 배고픈 성도라면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까? 예배 때마다 목마른 채로 주예전에 나오는 성도들은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한 분들입니까? 그들은 배고프지 않아요. 배고픈 만큼 채우시는, 빌려온 그릇만큼 채워주시는 기적을 경험하고 그 결과 빚도 청산하고 생활비도 얻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지요. 옥스포드라는 주석이, 유명한 주석이 있습니다. 그 주석은 오늘 본문의 영적 교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무엘 열왕기하 4장에 나온 여인의 이야기는 심령이 가난한 성도만이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된다는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다고요.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계시나요? 예전보다도 더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서 그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고 계시나요? 그 은혜의 기쁨,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설레임, 내가 죄 용서받았다는 은총,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통행하고 계신다는 이 기쁨,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를 매일매일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예배 때마다 빈 마음 가지고 와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배자리에 앉을 때마다 빈 마음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주의 도움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또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돈은 내게 없습니다. 은혜를 살 수 있는 삭시 내게 없으니 은혜로 주십시오. 그래서 이사야 55장 1절은 이렇게 여러분과 저를 초대하시잖아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말의 의미를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없지만 이 말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기는 우리말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요즘에 번역되어 있는 쉬운 성경이나 새번역 혹은 우리말 성경을 참조하는 데 많은 도움이 필요하지요.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와서 물을 마시라. 돈 없는 사람들아 너희도 와서 음식을 사 먹으라. 와서 돈을 내지 말고 음식을 사 먹고 값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우유를 사 먹으라. 얼마나 모순된 얘기입니까? 이 이야기를 여러분 보면 돈 없는데 얻어먹으라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돈 없는데 사 먹으라 그래요? 그러지 않습니까? 값 내지 말고 포도주와 우유를 거저 먹어라. 그런데 또 사 먹으라 그래요. 돈이 없고 값이 없는데 어떻게 사 먹습니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살 수 있는 건 빈 그릇을 값으로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드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내놓을 수 있는 건 오직 하나, 배고픈 것뿐입니다. 은혜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값으로 지불할 것은 눈물밖에 없습니다. 건져주십시오. 채워주십시오. 불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식사 때가 조금만 늦어도 아내에게 화를 내고, 음식이 뜨거우면 화를 내고, 음식이 차가우면 화를 내는 불같은 성질을 가진 남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45세 하나님을 만났어요. 교회를 끊임없이 다녔었지만 45살에 성령을 경험했어요. 부흥집회를 참여했는데 성령의 강력이 임하셔가지고 2주간 동안 이 한 사람에게 성령이 너무너무 강하게 임하셔가지고 자리에 일어나다 쓰러지고 자리에 일어나다 쓰러지고, 사람들은 비난해요. 교회 참 무서운 곳이죠. 교회가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교회가 모두가 눈뜨면 무서운 교회 됩니다. 날마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곳이 교회잖아요. 그에게 사람들이 비난해요. 저 형제는 죄를 도대체 얼마나 많이 지었길래 저렇게 쓰러지기만 하느냐고.
그런데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빈 그릇이어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예요. 그는 그 이후에 40년 동안 사역하는 동안 죽은 사람을, 관 속에 죽어있는 사람을 19명을 살려낸 능력의 종이 됐어요. 암병은 말도 없고, 심지어 다리가 하나 전쟁터에 포탄을 맞아 떨어져 나간 사람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다리가 그 자리에서 자라나는 능력의 종으로 45년을 사역하다가 천국 갔어요. 그분이 스미스 윌스워스였습니다. 그의 아내가 말합니다. 내 남편이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고 난 이후로 단 한 번도 음식이 차갑거나 뜨겁다고 더 이상 기분 상한 일은 없었습니다. 내 남편은 언제나 자기 자신이 부족함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분이 쓴 스미스 윌스워스 목사님이 쓴 능력의 비밀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단 열왕기하 4장에 등장한 여인처럼 내가 비어있는 상태라는 걸 알고 배고픈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남전juk 교회를 다니며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과 제가 성령을 이해한다면, 복음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빈 마음, 배고픈 마음, 목마른 상태로 주님의 교회를 출입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 길이고 제가 살 길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 가능하다면 우리 빈 그릇 빌립시다. 예수님, 내 마음은 조금만 열심을 내도 꽉 차요. 자랑거리가. 그러니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이신 그분이 보좌를 버리고도 자기 자랑이 없는 아버지 은혜만을 자랑한 빈 그릇이었듯이 그 마음 내게 주십시오. 내가 아버지께 나와 예배할 때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겠습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갖는 것, 그것이 날마다 채워주시는 기름병, 채워주시는 가정의 은혜, 채워주시는 교회의 부흥을 맛볼 수 있는 비결이지요. 도미 테니 목사님은 간절한 매달림에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걸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혹은 가끔 개인 기도를 드리는 것 같은 어찌 보면 성도로서의 최소한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영적 허기를 충족시키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배고픔이라는 용어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위 영적으로 잘 나간다는 사람들이 배고픔이라는 용어를 천하고 경박한 것으로 낙인 찍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배고픔이야말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가장 매력적인 것임을 그들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4장의 여인처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기를 부인한 빈 그릇만큼 은혜를 채우십니다.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아가는 예배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주님,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아멘으로 끝내기를 원치 않습니다. 누려야겠습니다. 맛보아야겠습니다.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 아니면 이 땅의 삶을 신자로서 살아낼 수 없다는 걸 고백합니다. 하여 주님 전에 나올 때마다, 눈을 뜰 때마다 빈 그릇 빌려와 내 주님께 내어드리오니 주님,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들에게 아버지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 은혜만큼 승리할 수 있고, 그 부어주신 은혜만큼 용서할 수 있고, 그 은혜만큼 회개할 수 있고, 그 은혜만큼 용납할 수 있고, 그 은혜만큼 충성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우리 모두의 고백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한 것이라고 고백하다가, 내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가장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큰 상급을 얻는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두와 함께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